사랑의 하나님, 귀한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98페이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설교를 준비할 때 참 감사가 저절로 넘칠 때가, 물론 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이럴 때도 있지만, 한 본문에서 여러 가지 설교가 나올 때 그냥 저절로 그냥 오예 이렇게 합니다. 왠지 일타상피로 그냥 하나 던졌는데 세네 마리 잡은 느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역대하 3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거든요. 히스기야가 백성을 모으고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제사의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정한 그 규례를 어겼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우리 18절 후반절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구나. 우리는 사람 앞에 용서받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냥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고 가서 사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을 내어놓으면 되구나. 나의 상한 심령, 나의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8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가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해 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이런 죄를 짓는데 회개하기도 한 번씩 미안하잖아요, 그죠? 어제 했던 죄 또 회개해야 되고, 그게 그저께 지은 죄고 그 전날이고 계속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살짝 미안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백에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르다는 거죠. 자식도 똑같은 거 맨날 미안하다 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후회가 없으시고 절대 인자한 그 사랑이 끝없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믿으시고 아무런 고민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시편 51편 17절에 나는 상한 심령 내어놓는 거 제일 좋아한다고. 하나님,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너의 아픈 것, 너의 받은 상처, 너의 받은 고통 나한테 내어놓는 거 나 그거 제일 좋아한다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인간은 외적인 것을 생각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한가, 내가 악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자꾸 우리가 악이 있으면 악일수록 외모를 생각하고 중심이 아닌 외식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렇게 책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고 그 외식함 때문에, 중심이 없는 그 외식 때문에 책망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아오는 그 삶이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외식, 자신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중심을 내어놓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것을 19절 결심하라는 것이죠. 결심하고 하나님, 곧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내가 정말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이 결심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을 때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정말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일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구약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항상 오늘 매일 결심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매일 이제 우상을 버리고 나의 탐식 욕심을 버리고 나의 외식하는 가정함을 버리고 이제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매일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덧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죄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식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세리와 항상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다. 저 사람보다 성전문에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교회 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끼리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중심이 아닌 외식입니다. 저 사람 기도 안 하는데, 저 사람 봉사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고 있지 않는 외식하는 신앙에 가깝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말씀에 결심하고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어떠한 사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기가 아무리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 6월절은 모든 절기 중에 으뜸이거든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을 모르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심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1페이지입니다. 항상 아침에 나와서 결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따라와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결심할 때에, 그 결심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은혜와 국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국류를 하심을 얻지 못하는가를 느끼신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있는지, 그 결심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할 때,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국류를 주십니다. 다니엘의 삶을,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 시대의 다니엘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환관장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다니엘을 좋게 보이게끔 은혜와 국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든지 새벽에 예배에 오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을 떴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3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유월절을 드리고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거든요. 왜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딱딱해집니다. 그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딱딱한 빵. 이빨 안 좋으신 분은 참 힘들었을 건데 그 빵을 먹는다는 의미는 7일 동안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이런 것들을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 무교절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의 깨끗함과 순결함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깨끗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바르기 위해서는 깨끗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마음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간데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반드시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깨끗하고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이게 금방 쑥 꺼지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반찬 투정하는 남편 보면 짜증이 나고, 그죠? 안 일어나고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짤자식 보면 열받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빵을 먹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냥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순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 무교절입니다. 그 시간도 항상 아침에 결심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긍휼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면서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가 땅에 떨어질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 문제가 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너무나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고민 없이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의 선함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착하고 아름다워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너무나 악하고 더러워서 도저히 구제불능이라서 길이 없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 저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 중심만 보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또한 저 아무것도 몰라서 저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어떠한 죄도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회개하기에 부지런하며 말씀을 묵상하기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의 외식함을 자백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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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외식하며 가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버지여 남과 비교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조차 아버지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더 봉사 많이 한다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아버지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그 사람의 중심을 내가 어떻게 하니 그 사람이 아버지 숨어서 아버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니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할지 아버지 쉽게 함부로 말하며 판단하며 정죄합니까?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판단하며 정죄해왔던 이 외식한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겉은 깨끗이 않은 내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잠시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는 주, 죄를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하신 주, 우리의 결심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결심하는 심령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히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사 나의 부패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식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가증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랐던 아버지, 바리새인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라고 하여 주여 헛된 풍설을 따라가며 헛된 말을 쫓았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사상을 품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하나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결심함으로 이 성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갖게 하여 달라고 모두 다 참여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하나 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이 녹아져 새롭게 변화되는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집회 가운데 무교병을 먹었던 이스라엘처럼 아버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결심하고 나옴으로 주님의 은혜와 풍요함을 받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강사님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회가 아버지 모든 것들이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이 성회를 통하여 강하여지며 우리의 부족함이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여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과 그 깨달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양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깨달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혀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선포하는 입술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시고 그 아버지여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양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의 삶이 아버지 계속되어지고 아버지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허리에 힘을 주시고 그 다리가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깊이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성령의 권능을 다하시며 아버지여 그 아버지 아닌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이끌며 나아가실 때에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 겸손 순종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같이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삶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회개하며 겸손하며 순종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사 일절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로 하나 되며 합력하며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에 아버지 정말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는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떠한 법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직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일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